아가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로 처음 이별과 상봉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솔로몬의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가서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역사, 뭐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한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지. 그러나 부전으로 들은 것이고, 또한 아버지 다윗의 역사도 보고 자란 것이고, 현재 자신의 삶의 역사도 실제로 살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시로, 찬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표현하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렇다라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떠올리면 감동이 있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며 흠뻑 취해 살아가서 살기 때문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정확하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판단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처음 이별과 상봉 보겠습니다. 아, 이별도 있구나. 우리의 역사 세계 속에서 삶 속에서 이별의 삶도 있어요. 또 상봉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반가요 1번입니다. 신랑을 떠난 신부입니다. 신랑을 떠난 신부.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위험에 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구어체지만은요. 구어체라면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구어체지만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이건 애굽 종살이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잖아요. 그 과정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곤고함 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보고 있었다. 어디 떠난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빨리 어려움 당하고 군고함에 있는 신부를 꺼내고 싶은데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를 꺼낼 때를 보고 있다. 왜요? 애굽 종살이 400년을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으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따르는 백성들 떠나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찾아오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어려움만 있다고? 정한 기간이 있어요. 400년. 떠난 게 아니에요. 창살 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든든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우주 공간을, 이 세계를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분이다. 그분이 보고 있다. 아름다운 시 표현 너무 아름답잖아요. 10절에서 14절.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면 출애굽을 시키고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의, 이 아가서 노래의 배경이 어디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출애굽 그 과정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최고 표현입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씹히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봄이 오는 소리가, 봄이 바로 왔습니까? 아니지요.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정말로
피해 있는 예, 그 천적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 비둘기는 뭐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천적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정복해가는 독수리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빨리 오라는 신부의 요청을 찬양합니다. 신부의 요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 여우라는 건 뭡니까? 역사 속에서 여우는 뭐예요?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만나서 고난당하나 구원해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들 잡아라. 역사적으로 볼 때 대적들이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지만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내보내지요. 내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또한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과 어린 사슴 같아야라. 편안하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깨닫고 보여요. 노루와 사슴처럼 평화롭게 뛰놀고 풀을 뜯는 그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빨리 오라는 신부의 요청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나와 있습니다. 반가로 두 번째로 신부를 찾는 신랑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찾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이 얘기는 밤엔 고통과 고난의 역사, 즉 뭐예요? 애굽에서의 고난이에요. 곤고함이에요. 그걸 여기선 밤이라는 시로 표현을 했죠.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고난에 찾았다 이 말이죠. 왜? 앞에서 말씀드렸죠. 400년이라는 기한이 차야 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았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라 했어요? 창틈을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신부의 고통과 고난이 사랑의 노래인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한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니 만나지 못하였구나.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여기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신랑을 찾는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못 찾았다.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창살 틈으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상봉할 날을 이렇게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상봉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상봉에서 반드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언약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만나서 상봉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건 밤의 침상, 곤란함이 있어요. 찾아도 못 찾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3절. 성중의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간절함이지.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가장 행복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신부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4절 보면은 이리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너희가 묻기를 만나서 순행하는 자들을 신하들이에요. 만나서 묻기를 물었지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물어봤어요. 묻고서 묻자마자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친정집이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놓지 않고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취해 있는 그 사랑에 그 보고 싶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장 5절에서는 사랑하는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 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깨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취한 거예요. 신랑의 사랑에 취한 거예요. 깨우지 말라. 꿈속에서 잡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취하면 놀라운 힘을 갖고 살게 됩니다.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취하면요, 강건해집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나를 보고 잊고 또 만나주는구나. 확신이 들기 때문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솔로몬 위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아가를 찬양합니다. 그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위용과 연기 기둥도 6절입니다. 연기 기둥도 영광의 상징이에요. 시라고 했잖아요. 연기 기둥도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 강함을 표현하면서도 왜 강함과 이 부드러움이 함축해 있는 그 표현이죠. 거친 들에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여기 연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움직일 때 기동할 때에 사용하는 가마를 갖다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솔로몬의 가마 들어온 자가 누구야? 이는 솔로몬의 가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용사 중 16인이 호위하였는데 호위무사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 자리는 사색 담이라. 우리는 담요할 때 담이에요. 털로 짠 담요. 담요구나. 담요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영원한 혼인잔치를 베푸실 예수님의 우영, 그 영광의 예표입니다. 그 그림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용과 찬란함과 영광, 우리의 자부심이지요. 내 신랑이 이렇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자랑. 그 솔로몬의 우용을 여기서 자랑. 노래하는 아가의 찬양하는 최고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11절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멸류관이 그 머리에 영광스러운 누가요? 신랑.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예표고 그림자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볼 때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증거해주는 그 사건 볼 때에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모든 다 모든 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완벽한 제사로서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신랑 되신다. 그 삶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삶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까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양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그 우용과 그 찬란한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데 이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신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들을 얘기하지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랑이 보기에 신부의 모습은 완벽한 거예요. 내가 완벽해야 신랑이 완벽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완벽하게 보고 있어요.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군기라는 것은 군사의 무기들입니다.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다윗의 다윗 왕의 40년 솔로몬 왕의 40년 태평성대를 누리는 전쟁했다 하면 다 승리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구나. 완벽하구나.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가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같구나. 완벽함을 강력함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이 보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는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이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의 표현입니다. 그 완벽한 신랑 되신 분이 우리와 혼인하여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잘 보는 게 아니고 신부로 그리스도와의 한 몸으로 이미 창세전 부르셨다. 그 선택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신부를 보고 감동하고 신부가 솔로몬 신랑을 보고 감동하듯이 감동하는 당당한 삶이기를 바랍니다.